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러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그냥 보통 예배가 아니고 무슨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죠? 일일 부흥회. 그래서 일부는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2부 예배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말씀을 한 30분 조금 넘게 요약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점심 때까지 점심 넘어서라도 해도 괜찮잖아요. 밤중까지 해도 괜찮잖아요. 괜찮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많아요. 깜부라질 사람은 없네. 그래서 또 오후에 또 준비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12시 반까지나 말씀을 12시 반 안으로 말씀을 마치고 또 점심 잡수고 또 오후 1시 반부터 또 성령에 대한 말씀, 아주 엄청나게 너무 좋은 말씀, 오후에 준비된 말씀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헤매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평생 믿어도 헤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게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런 분들은 오후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위해서도 예배 때는 제가 12시 반까지 반 안으로 말씀 맞추도록 저도 절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전 집사님, 2시 반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보통 때는 도로 자죠. 도로 자는데 자고 이제 제가 일어날 시간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또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날. 우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서는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털을 닫아주시는 그런 날로 오늘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날이고, 또 제 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영육간에 피폐해졌겠어요. 상처 많이 받았죠. 저는 목사니까 좀 알아요. 견딜 수 없어요. 좀 너무 사람이 좀 야물어서 흔연하게 저기 사는데 속은 눈물로 가득 찼다고요. 그래서 제 아들도 좀 오늘 하나님께서 좀 뜨겁게 좀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는 날이고요. 그래서 또 오늘 새벽에 기도를 딱 하나 또 시켜주시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사람들 다 모여들게 두시옵소서. 목포 시내 또다리 성도들, 아직도 정처 없이 헤매는 영혼들이 이 새로운 교회로 소문 듣고 하나둘이 아니라 20명, 100명 이렇게 찾아들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좀 감사하고, 또 오늘 이게 쭉 꼬맹이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저것들 말씀을 잘 들을런지 아니면 어쩔런지, 그래서 우리 저 애들이 진짜 말씀을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그러니까 니들도 앞으로 요셉이 되고 사무엘이 되려면 오늘 말씀 잘 받아야 된다. 야, 여기 봐. 저 여자들은 나를 똑 보는데 남자들은 안 본다. 아들들은. 야, 아들들아, 기백 있게 살아라. 나 봐. 나 쳐다보라니까. 옳지. 더 뚜려지게. 옳지. 너 됐다. 너 머리가 덥수룩 해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제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평생 가슴에 품고 부족하지만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볼 때 결국 후회는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20년 전에 만났던, 그리고 헤어졌던 성도들 어디서 갑자기 만나도 부끄럽지 않고 반갑고 기쁘고. 왜?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자.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 할 겁니까? 부자 되나요? 세상에 성공한 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성공, 어떤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이미 받았습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이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 특별히 택한 바다 따로 있어요. 물론 아무나 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창세절에 택정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택정한 때가 돼 부르셔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속죄하고 거듭나게 하고. 여기까지 봐도 완전한 구원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끝나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만을 만족 안 해요. 새 피조물, 거듭난 것 만족 안 해요. 속죄함으로 만족 안 하시고 거기에 하나 더 엄청난 특별한 보너스를 얹어주신 영화롭게 하시는 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 끝나도 충분합니다. 새 피조물 때도 충분합니다. 천사같이만 돼도 넘치고 넘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한 걸음 뛰어나게 하셔서 아들 삼으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받았습니다. 아들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영광을 아직도 부러워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확실히 들어간 사람은 바울처럼 세상 것들이 뭐로 보인다고요? 배설물로 보입니다. 부러운 게 없어요. 사실 그래요. 정말 부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몰랐을 때 세상 사람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아들 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시시껍질해요. 뭐 대통령 된 것도 시시껍질하다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장로로 자라라고, 정말 하나님 아들로 자라라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그런 확실한 가치관, 확실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직도 하나님 아들 됐는데 세상 앞에 기죽고 부자 되지 못해서 슬퍼하고 그러면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이제는 가난해도 부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 차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때들 그것도 차별하니까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런 빈부 귀천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형제로 온전히 연합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표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래서 아직도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생명길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도 시시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독교를 뭐라고 하죠? 지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입에 담기 어렵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 같은 교회.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아파요. 목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를 먹사라고 한대. 너무 먹기를 좋아한대. 세상 명예 먹기 좋아하고 자리 탐하고 재물 탐하고 이렇게 그런 부끄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또 제 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걸 쭉 지켜보면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많은 환난, 많은 시험, 많은 아픔을 겪어봤지만 이번에 제 아들이 겪은 그 이상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은 저도 안 당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그 비슷한 일을 당해봤다 하고 괴로워하는 걸 봤지만 저 자신은 저는 이 오랜 세월 45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도 당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제 아들이 겪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한 그런 고통은 안 당해봤습니다. 그건 목사로서는 가장 쓰라린 고통입니다. 치명적인 고통. 왜냐하면 제 아들이 뭐 잘못해서 그랬다면 괜찮아.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이니까. 근데 제가 봐도 제 아들이 반듯하거든요.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선배 목사의 입장에서 봐도 반듯해요. 어찌하면 딱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자식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요? 아니, 정말 냉정하게 봐도 저만한 목사 드뭅니다. 아니 진짜라니까. 잘생겼지, 공부 많이 했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요. 제 아들이 좀 감사해요. 좀 일 있으면 바로 금식 들어갑니다. 요즘 목사들 금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아들은 젊어서부터, 지금도 젊지만 바로 금식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면 됩니다. 기도할 줄 아는 목사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죠. 제가 봐도 말씀이 있어요. 저보다 말씀이 깊이가 더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귀한 줄 몰라.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마음 아픈 게 이거야. 참 저 사람들 진짜 좋은 보화를 놓쳐버리는데 평생 후회할 텐데 그 가치를 모르고 누구를 향해서 그런 말 하는지 아시죠? 말씀이 있는 거 정말로 그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제가 흉내 못 내는 거, 찬양 잘해요. 전 죽었다 깨나도 그거 없어요. 찬양 참 감사할 일입니다. 목사가 말씀 있고 직접 찬양 인도하는 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 진실하게 살려고 그래. 세상적으로 뭐 봄내고 까불지 않아. 어떤 후배 목사 봤더니 주일마다 넥타이를 갈고 나오는데 제 아들은 뭐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수수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 아들이 교회에 섬기면서 교회 부흥되고 잘 됐는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하나? 목사로서 가장 큰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 또 성도 여러분도 왜 그런 고통을 당하나? 참 좋은 사람들 같은데, 참 좋은 성도들 같은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아니고 말해서 고통이 돼버리니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왜 이런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셨겠지만 저에게 저 나름대로 주신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예배의 고통을 당하는 것, 예배가 회방받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견딜 수 없는 거고 성도들도 교회도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편안하게 마음 활짝 열어놓고 무슨 말씀이든지 선포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자유로운 교회가 돼야지. 말씀 선포할 때마다 누구 눈치 봐야 되고 누구 생각해야 되고 목사 스스로가 말씀이 탁탁 맥혀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아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개척해야 된다. 아니 다른 길로 가든지. 그거 못 견딘다. 다 반하자 알지 겪어봐. 그런데 제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 성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나 혼자 뚝 떠나는 거 간단하지만 남아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품고 아무리 괴로워도 이 성도 품고 살랍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라. 근데 너무 힘들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디고 깔아뭉기고 앉았으니까 아니다. 툭 잡아떼서 툭 폭발 튀어나왔던 거예요. 뭐 미리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떼내버리시니까 너 나가라. 탁 터져버리시니까 아이고 못 견디겠다. 그냥 터져 나와서 나 그만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속아졌는 사람들이 원래 뭐 쫄쫄 따라 나왔어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엉엉 울면서 엄마 따라 나오듯이 여러분 따라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결국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진정한 예배 드리는 교회 하나 탄생시키시려고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앞으로 새로운 교회인데 새로운 교회답게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무슨 말씀이든지 생명의 말씀이라면 거침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
패자들이 아닙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들 확실히 줘라. 확실히 심어줘라. 부끄러움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제가 처음 쓴 말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 말을 쓴 게 그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목회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좀 격려받고 위로받고 박수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목사는 받은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가는 거지만 사모가 뭔 죄가 있어? 오직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옆에 있는데 뭐 벼락 맞은 사람은 안 맞고 옆에 있는 사람 벼락 맞는다는 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은퇴하고 보니까 제 한 사람이 달리 보여요. 평생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 끽소리 안 하는 게 없는 뜻이 묻어 사는 게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여보 참 좋네. 당신이 주일날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너무 좋네. 그러더라고. 숨 좀 쉬겠다 그거지. 이제 와서 좀 보여요. 조금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는 좀 같이 살은 안 하지만 이틀에 한 번 정도 손잡고 산책 갑니다. 손은 안 잡지. 가끔 언덕 오를 때 좀 잡지만 1시간 정도 산책하고 또 마트 장 보러 가면 나도 따라가서 뭐 이게 뭡니까? 밀고 다니고. 자, 우리 사모도 참 며느리지만 사람이 됐어요. 괜찮아요. 목회도 사모가 50% 합니다. 아니면 더해요. 더 60, 70% 차지해요. 사모가 이상지다 하면 아무리 목사가 이뻐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괜찮하거든요. 괜찮지요? 자,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몇 가지 여러분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 아팠지만 아프지 않고 나오겠어요? 고통 없으면 나오겠냐고. 그게 하나님이 이상한 섭리입니다. 못 견디도록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다 예배 놓으셨잖아요. 나오자마자 탁탁탁탁. 우리 목사는 아무 준비도 안 했다고요. 견딜 때까지 견뎌보겠다 하고 못 견디니까 나 그만둘란다는데 하나님 그만둔다 하더니 바로 문이 열려서 이 자리 여기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갈 집이 좋은 집이 또 준비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도 내 집이 있어야 돼. 이게 나무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래. 그래도 새방사로 내 집이야. 그게 내 집이지 쓸데없이지. 빨리 가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 섬겨요. 이 목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굶주린 영혼들 여러분 품으셔야 돼. 이 목포 지역 견두리도 품으셔야 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답게 한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목말라요. 너무 아파요. 교회가 요즘에.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교회 사람들이 다 찾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또 실라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냈는데 그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쟁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돈 버는데 바울을 만나서 귀신 나가보니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가 딱 끊어지니까 이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가지고 매 많이 맞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 했느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옥중에 옥에 갇혀 있고 매 많이 맞아서 살까지 다 터졌어요. 피투성이 됐어요. 몸도 다 피투성이 된 옷은 갈갈지어지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차인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뭐 했느냐 그겁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바울과 신라는 예배할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 보라, 바울 신라.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다. 이렇게 남방장지된 따뜻한 곳이 아니다. 의자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빌복 감옥이다. 살갗은 터지고 매 많이 맞은 몸이다. 옷은 찢겨지고 손발은 쇠사슬에 발은 착고에 매인 그런 몸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보라. 바로 그런 배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때 아멘이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와닿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환경이 되어지고 예배 드릴 상황이 되어져서 한다는 건 값싼 예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에 와서, 이 불편한 자리에 와서, 그리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5가지 모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바울과 신라의 모습, 진정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런 모습이 점점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촛대는 바울과 신라처럼 예배할 수 없는 자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 그런 교회 되는 거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지금도 되어졌고 앞으로 점점 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5가지. 야, 너희들 잘 듣고 있나? 시은아, 잘 들어. 응? 너는 내 가장 큰 손녀딸이니까. 첫 번째 모습 25절. 야, 다 같이 25절 마음을 활짝 여시고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좀 흉 좀 봐요. 기도 내가 오늘 부흥 강사로 왔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차도 안 주더라고. 차 마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어. 쳐다만 보지. 그래서 나 그냥 오늘 화딱지가 나게 많이 마신다. 이제 정심이야 죽었지. 자, 농담이고. 자, 25절 같이 다시 봅시다. 읽으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이라는 말이 자연적인 시간을 말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밤중, 어둠의 시간, 슬픔의 시간,
어둠이 왔어요. 밤이 왔어요. 캄캄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 환난의 때, 그런 슬픔의 날에 그런 표현입니다. 또 그렇잖아요. 바울에게는 자연의 밤 시간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깊은 옥에 갇혀서 뭐가 보입니까? 문자 그들이 영육간의 밤중입니다. 그런 절망의 어둠의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느냐? 뭐 했다고요? 예, 요약한 성령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괴로워했고 두려워했고 아파했고 살까지 터지니까 아프잖아요. 아파했고 쓰라리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 원망도 되고 억울하고 풍통 터지고 견딜 수 없는 아파하고 쓰라리고 슬프고 외롭고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왜?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입니다. 전 집사님, 전 오늘 기도한 거 보니까 믿음이 좋네. 그리고 인상이 참 좋더라고. 장가 갔지요. 안 갔더라면 내가 좀 사유 삼을 만에. 아니,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도 전 집사님, 누가 욕하면 기분 좋소? 누가 때리면 하하 웃어? 바울과 실라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 사도들, 물론 특별한 사람입니다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몸을 지닌 사람입니다. 아파요, 슬퍼요, 억울해요, 밤중에. 그러나 거기까지는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뿐이라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밤중이 돼 환난이 되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거기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나옵니다.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뭐냐? 하나님 자녀된 표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환난이 없다, 슬픔이 없다, 밤중이 없다, 만사형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밤중에 나타납니다. 환난 중에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환난 중에 아파해요. 항상 기뻐하지만 먼저 아파하면서 내려갑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내가 거듭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저의 삶 속에 일어난 많은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 25살 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오셨는데 저희가 오셔서 은혜 주셨는데 그때 저의 상황은 정말로 아주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무지하게 배고팠습니다. 제가 받은 일이 많아서 바로 신학을 갔는데 신학 가서 뭐 좀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노트 하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 문방구점에 백로지 알아요? 백로지 사서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바늘로 꾸며갖고 이렇게 노트 갖고 다니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 신학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배고팠습니다. 저희 가족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산상조각 났습니다. 눈물 빠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저의 상황은 저의 형편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픔이고 눈물이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변화는 이 모든 눈물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께로 나갔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전부 이게 다 기도 아니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상황을 통해서 환난을 부어주시는데, 이 환난이 오니까 전부 기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한 것은,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제 은혜 많이 받은 줄 아세요? 뭐 알기는 알아. 그렇죠. 뭐 은혜 많이 받아요. 제가 축복 많이 받은 줄 아십니까? 진짜로 알아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나? 이제 와서 이 은혜의 동산 위에 와서 저 걸어온 길을 쭉 내다보니까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구나. 이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기도를 시키셨구나. 그 눈물 보자기 속에, 그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속에 나를 데려가시더니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했더니 내가 부르짖고 다른 방법 없으니까 부르짖고 아들의 영이 왔으니까 아버지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은혜의 파이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 은혜 보좌 기도의 파이프를 딱 묶어두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효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시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밤이 왔어. 어둠이 있어. 많은 문제가 있어. 지금이야말로 이거 뭐나, 이게 다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다. 기도를 해야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원래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니까 다시 침대에 가서 다시 누울 시간이 아니더라고.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그냥 기도하자. 바로 제 방으로 가서 계속 기도로 들어갔어요. 2시 반부터 쭉 기도했어요. 왜? 지금 상황이 이게 상황이 아니야.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말로 여러분 가슴을 열고 뜨겁게 부르짖을 때인 줄 아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삽니다.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 모두 다 기도와 간구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자다가 일어나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다가도 잘 자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안 되겠다. 자, 25절 다시 같이 읽으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밤중에 뭘 했다고 합니까? 두 번째 모습. 찬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미란 게 뭡니까? 찬송이 뭡니까? 우선 기쁨이 있어야죠. 좋은 일이 있어야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야 찬송이 뜨겁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찬송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캄캄합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찬미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감사할 만한, 찬송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찬송을 할까요? 이 비밀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 성도 여러분 영혼 속에 불꽃같이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 수 있어서 찬송이 아니라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진정한 예배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까요? 그 앞에 찬송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 바로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찬송은 기도의 열매요, 찬송은 기도의 권능이라. 맞아요. 저도 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많이 울고 많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많은 걸 보여주십니다. 환난은 하나인데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닥친 환난은 하나인데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 백, 천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비밀을 그 환난 속에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주시는데 엄청나게 위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요. 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손길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내게 닥친 환난이 참으로 나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 하는 것을 기도 중에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어디 성도 한 사람은요 교통사고 났어요. 무지하게 큰 사고 났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난 순간에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나중에 차가 폐차했답니다. 강주서 목포 오다가 그랬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차 쫙 짜부러지고 자기는 차 속으로 밑에 착 깔린 순간에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무슨 소리 나왔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소리가 나왔냐 했더니가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 안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아직도 회개할 게 많은데 아직도 하나님 섬기고 싶은 게 아직 일이 남았는데 이렇게 안 죽게 해서 목숨 붙어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내가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겪었던 고통이 무엇인지 이제 와서 알잖아요. 아,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구나. 이제 기쁨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마음속에 진정한 찬양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거. 이것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이유를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이 찬양하십시오. 제 아들이 찬양을 잘해서 참 부럽고 좋아요. 제 아들이 앞에서 인도한 대로 찬양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입니다. 찬양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딸이에요. 여러분 아주 기쁘게 하면 그 자녀가 하는 짓이, 그 자녀가 하는 모습이 부모된 나를 아주 만족하게 기쁘게 해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덤덤하신가요? 가만히 앉아 계신가요? 우리 집사님 뭐예요 그때? 어? 표현해 주지. 기뻐서, 만족해서, 오시고 좋았어. 자, 보십시오. 지금 빌보 옥중에
매 많이 맞고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다. 자, 22절부터 쭉 나가십시다. 빨리 읽으십시오. 우리가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그래서 24절에 옥에 갇히죠. 발에 착고가 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이 바울의 모습, 쭉 일련의 행동.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을 전했더니 그 귀신 문제가 돼서 체포가 되고 매를 많이 맞고 살갗이 터지고 피투성이 되는 그 모습. 그리고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착고에 쇠사슬이 묶이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거기에서 그 옥중에 밤중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그 누가 지켜보십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누가 이 바울과 실라의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을 누가 지켜보고 계실까요? 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하늘의 보좌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내다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요? 무덤덤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바울과 실라를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뜨거우실까요? 격동이 되실까요? 감동이 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실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격동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서 때로 괴로하지만 그 환난 중에서 아버지 찾는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찬미할 때 더 뜨거워지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지금 나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어려운 좁은 길을 걸으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죠? 바로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실 때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표현하십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집사님처럼 끌어안아주세요. 사랑하주세요. 그게 뭡니까? 2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21 큰 소리 읽으십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질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감격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 바로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조금 더 이 부분 조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저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물론 또 집에서 골방에서 어떻든지 간에 개인으로 예배드리든지 구역으로 모이든지 또 우리 교회로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예배 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아니면 은혜 못 받았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 정도는 아십니까? 한번 손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아십니까? 분명 아십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거기다 생명 걸면 거기다 우리 모든 걸 걸면
그게 치열하게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강주서 오는데 8시 10분에 출발했어요. 안사람 좀 빨리 가시죠. 길이 얼어서 미끄러우니까 빨리 먼저 나가서 좀 천천히 가라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오다가 강주서 요걸도 90, 또 100 그 정도 놓고 오거든요. 오다가 처음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거냐, 오늘 오면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선비 깨달은 거 따라 하십시다. 과속하지 않는 것도 예배구나. 그거 오늘 마음 좀 알았어요. 과속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면서, 왜? 몸으로 모르네. 로마서 12장 2절. 몸으로 사한 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산 제사. 과속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지키고 가면서 90km 제한이면 한 100km 정도까지, 100이면 110 정도까지 규정을 지키고 가는 것도 제사구나, 예배구나. 몸으로 예배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면서 예배 드리고 왔네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더라고. 은혜가 돼.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이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의 순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옥토가 움직이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인 것이 풀어지듯이 여러분이 사망과 저주와 죄와 질병의 사슬에서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손 목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 참석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 중에 몸이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방언도 많이 받을 겁니다. 첫 예배 때 누가 방언 받았다고 그러대요.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이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특별히 그것을 안수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공고한 삶, 밤중쯤 되어 있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탄식하시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조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표징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표징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넷째로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좀 찬송 한자 하고 하십시다. 말씀만 나가니까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그게 몇 장? 여기 바로 나오네요. 524장. 이전 찬송은 313장이죠.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좀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의 수 나로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과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결심 주 예수로 영원히 소리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심.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없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자민지시로다. 할렐루야. 죄악과 서로기 여호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마음이 격동이 되셔서 잠잠히 바라보실 수가 없으셔서 바울과 실라를 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 보십시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입니다. 옥토가 움직이건 지지입니다만은 문이 열리는 것도 지진의 역사로 합니다만 사람이 매인 것들이 손과 발에 착과 쇠사슬이 풀러져 나간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입니다. 지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이 다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그리 되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돼? 문이 다 열렸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 그때 집사님 그 입장에 있으면 어찌하겠어? 에? 뭘 도망가 그냥. 문 열고 나가는 거지. 오, 할렐루야. 아니 이거 내가 바울이 하는 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문 열어주셨구나. 매인 것이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가자 하고 당당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간수가 차다가 지진이 나고 날 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 생각이 이랬어요. 제술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문이 열렸으니까 다 나간 줄 알았어요. 아유, 이제 난 끝장이구나. 책임져야 돼. 그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책임져야 돼. 그 순간 큰 목소리로 바울이 말했습니다. 28절 큰 소리로 읽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이 부분이요, 어제 오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한 중에 얼마 전에 준비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어제 오후에 말씀 묵상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열어주셔서 설교를 다시 썼어요. 이 부분이 딱 가슴에 꽂히는데 하나님 그렇구나. 어떻게 좋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 속에 담겨져 있구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문이 열렸어요. 사슬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고 다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잖아요.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는, 풀어졌는데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까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도망가지 마라. 당당하게 삽시다. 떳떳하게 삽시다. 공명정대하게 삽시다. 우리 부끄러운 사람들 아니야.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매있지만 우리 진정한 자유인 바로 거기에 권위가 서 있고 명령이 서 있고 질서가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갑자기 교회로 바꿔졌어요. 바로 이 모습.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받는 고통과 제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한편 너무 기뻤어요. 왜? 이런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짓을 하기 마련입니다. 혈기가 일어나고 인간적인 감정도 나오고 탐심도 나올 수 있고요. 억울한 생각도 날 수 있는 거고 손에 뭔가 좀 쥐어보고 싶은 생각도 나는 거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목사도 인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제 아들이 하는 걸 지켜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째째하지 않더라고요.
탐심을 부리지 않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가더라고요. 지가 괴로우지 않았겠어요? 많이 괴롭겠지만 어느 날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딱 보거든요. 설교문 보고 설교 동영상 보는 순간에 그날 뭐 어느 주일인지 모르겠어. 나오기 직전 주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 아들이 다 칸에 올라서 설교를 하기 전에 딱 제 눈에 들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숨을 쉬는 모습. 뭔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으면 설교하기 전에 한숨을 다진 나 목사가.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쓴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야, 너 됐다.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슬픔이 뭘까요? 얘야, 종이야, 너 내 아들이야. 빛 가운데 살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이게야. 그럼 내가 알아서 다 줄 테니까. 내가 다 세워줄 텐데. 스스로 손 내밀지 마라. 네가 손 안 내밀어도 내가 다 예비해 놓았느니라.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아도 꾀부리지 말고 음모하지 말고 비굴해하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라.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아.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게 편안할 때는 그게 안 드러납니다. 다 깨끗한 것 같고 다 바른 것 같아요. 그날 무서운 환란 속에 들어가 보면 바탕이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 당당했어요. 떳떳했습니다. 그 뒤에 과정은 제가 시간이 없어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아서 상관들이 바울과 실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을 내보내라니까 오냐 하고 안 나갔어요. 여보 이리 와. 나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우리 때렸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가만히 나가라고? 안 돼.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오라 그래 상관. 와서 나한테 빌어. 그래야 내가 나간다. 기고만장했어요. 하나님 아들로 권세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직급이 낮아도 배운 게 짧아도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이제 여러분 새 출발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헌신도 필요합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또 도망갈랍니까? 당당하게 희생도 감당하시고 짐도 짊어주시고 헌신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멋있게 사십시오. 바로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자, 저 그만 마지막 5번째로 갑시다. 시간이 벌써 텐데 이제 점심 굶게 생겼어요. 배부르죠? 5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이 5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0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선생들아, 김집사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당신은 아는가? 알면 좀 가르쳐줘. 혼자만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지?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이 지저분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바르게 살 수 있나? 그 길 좀 가르쳐줘. 혼자 하지 말고. 알았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나?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딨나? 알면 좀 가르쳐줘. 이것이
이 간수의 질문이 모든 세대, 모든 영혼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애타게 찾고 있는 질문입니다. 정말 구원의 길이 뭐나? 영생의 길이 뭐나? 천국에 가는 길이 뭐나? 천국은 놔두더라도 정말로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가면 이것이 정말 사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길이다, 보람 있는 길이다 하고, 그 길이 뭐나? 그 길을 내가 확실히 알았나? 그 길을 내가 찾았나?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다 아는 대답이죠. 31절에 바울이 대답하죠. 우리 아주 익숙하게 교회 다닐 때부터 아는 대답이지만 31절 다시 큰 소리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의 대답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바울의 대답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세워 주십니까? 지저분한 데서 일으켜 주시던가요? 어둠에서 일으켜 주시던가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던가요? 오늘날 왜 이 땅에 어둡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으나 정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모습이 희미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더 이상스럽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고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자, 가슴에 손을 주세요. 한번 올려요. 양심 선언하게. 생명 걸고. 가슴에 손 얹으시라고 다. 이렇게. 야, 니들도 올려. 따라하세요. 나는 진실로,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참 사는 길을, 행복한 삶을 찾았다 할 수 있겠나? 스스로 진짜 물어보세요. 아들이 물어요. 아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도 모르겠다. 아빠 교회 다니며, 글쎄 나 교회는 다닌단 말은 나 아직도 모르겠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들 앞에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옛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로 이거. 내 아이들한테 이 아빠가 보일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를 붙잡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 그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게 진정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날마다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너무 즐거운 거니까. 진짜 날마다 예수 무시하고 붙잡다. 믿는다는 것은 붙잡는 거다. 그래서 생명 걸고 생명을 담아서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손 놓으면 나 죽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내 자녀들이 저의 모습을 짜잔하게 보지 않았든지 저들도 어느 날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지저분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12년 혈류 주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다 하는데, 이 가만히 만진 게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조그마한 행동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여인이 12년 혈류 주간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속에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생명 목숨이 다 걸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나으리라 하고 잡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즉시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아십니다. 누가 자기를 의지하신지 아십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을 붙잡은지 다 아십니다.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 앉아서 예수님이 어떠신가 보려고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고 그 밑에 머무셨습니다.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지저분한 세상에서, 이 개떡 같은 세상에서 집 밟히지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바울과 시라가 그걸 전했습니다. 옥중에서 간수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저하지 말고 선포하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회가 원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여기에서부터 말씀의 강수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왜 여기까지 세우셨나?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선포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시고, 그리고 이 발걸음이 점점 뻗어나가서 탄자니아도 가고 또 그 옆에 케냐도 가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서 예배자들을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권세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일어서십시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슬픔이 있는 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 아버지께서 꼭 들어주실 소원, 기도 제목이 있는 자,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일어섰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니, 내가 너의 고통을 살피고 있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할 것이라. 너의 삶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할 것이니라.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총의 표징을 오늘 내일 보여줄 것이니라.
너의 가슴에 너의 영혼 속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표징을 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질병은 오늘 이 시간 떠날지어다. 너는 건강한 몸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남은 날 다름질 칠지니라. 너는 내 영광을 증거할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세운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아이까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매임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어두움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이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옵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바울과 실라가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곳,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께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내가 선 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이 백성 가운데 임하소서. 항상 같이 하소서. 저들을 가는 곳 어디든지 동행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임재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에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머물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주시사 선한 열매 풍성하게 하옵소서. 눈물을 씻기시고 감사와 찬송의 입술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